528장 찬송합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오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 4절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두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조용한 기도드림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경배 찬양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모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자고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81번 에베소서 4장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신 권사님 나오셔서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 살다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감사를 드립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과 같이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로 된 주님의 것이지만 저희는 주님의 것을 가지고 내 것처럼 몸과 마음과 물질을 생색내며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조심스러워 모이기를 꺼려하게 된 이 상황이 마음 편히 모여서 대화하며 서로 자유롭게 오고 가며 안부를 묻고 식탁에 둘러앉아 웃을 수 있는 일상생활이 되도록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달라서 많은 문제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할 수 있게 이 나라의 대통령과 각 기관에서 일하는 모든 자들과 온 국민에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고 겸손함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편에 있는 자녀들이 많아지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더욱더 많아져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이신 주님께서 세우신 귀한 우리 김순도 목사님을 성령의 충만함과 육체의 강건함을 주셔서 성령님의 감동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지혜를 주시고 날마다 한 영혼을 위해서 주님께 아뢰 때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2편 5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저희 상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도우심을 받아 생색내며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하기를 원하옵고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숨을 불어넣어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 시간은 김주혁 권사님 나오셔서 헌금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변사님 주신 김주혁 권사님에게 큰 박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산소망이 되신 하나님, 큰 죄악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며 날마다 우리를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물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축복하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과 함께 드린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아픔과 상처와 질병이 찢은 듯 낫게 하시며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 가운데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감사의 제목이 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정성이 담긴 이 예물을 통해서 상리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복음이 널리 증거되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복된 주일 주님의 성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서로를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손을 내밀고 우리 눈을 보면서 축복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나게 서로를 보십시오.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할렐루야. 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주사 맞고 계신데요. 네, 건강 조심하시고 좀 빨리 좀 이겨내면 아마 추석 지나고 나서는 우리 마스크를 벗지 않을까 생각 중인데 함께 기도하면서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마당에서 사진을 찍을 예정이었는데 우천 관계상 취소합니다. 다음 주에도 좀 연기를 해야 될 게 따뜻할 너무 뜨거울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날씨가 너무 뜨거워져서 이제 앉아서 사진 찍기가 조금 힘들 것 같아서 연기하고 선선해지는 가을 됐을 때 우리 전교인 좋은 배경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다시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 한 분께서 쑥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채워지는 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섬겨주시고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실 때 하나씩 다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광화지역교회 5월 18일, 19일 1박 2일로 탐방 다녀올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 특송 원하시는 분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지난주하고 똑같은 찬송인데 똑같지 않죠? 그렇죠? 다르게 들리죠? 그렇습니다. 누가 찬양하느냐에 따라서 그 찬양이 고백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 말고 신청해 주시고 하나님께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러한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53장 찬송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해서 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귀하신 주님, 비가 오는 우중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모여 주님의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 가운데 생명이, 능력이, 지혜가,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복된 생명의 음성 깨달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을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말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드러납니다. 의사는 뭘 입지요? 하얀색 가운을 입고 검사는 검은색 가운을 입습니다. 저는 성찬식외에는 안 입지만 목사는 절기마다 성의를 입습니다. 노동자들은 작업복을 입지요. 그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상복을 입고 있다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은 장례식장이겠죠. 수영복을 입고 있다면 어디 있는 것일까요? 네, 길거리에서 수영복 입고 활개 치고 다니진 않죠. 어디 있습니까? 수영장에 있는 것이죠. 죄수복을 입고 있으면 감옥에 있는 것이고 군복을 입고 있으면 군대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어떤 사람도 한 가지 옷만 계속해서 입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처럼 죄송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다른 옷을 입습니다.
또한 집안에서 입는 옷과 외출할 때 입는 옷, 잠잘 때 입는 옷과 놀 때 입는 옷, 근사한 식당이나 어떤 사람의 초대를 받아 가는 자리에서 입는 옷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집에서 입던 잠옷 입고 오신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잠옷은 다 벗어놓고 외출복으로 갈아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가장 깔끔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옷을 입고 오셨을 것입니다.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 하는 일, 그 사람이 머무르는 장소를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에게 있어서 옷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과 기후에 따라 여러 가지 옷을 갈아입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입는 옷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입혀주시는 옷, 거룩한 옷, 의의 옷, 곧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이 옷은 갈아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니고 상황과 환경과 기후에 따라 바꿔 입을 수 있는 옷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은 몇 주 전 살펴보았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진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변화인데 그것은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입술의 변화, 곧 말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새 사람이 되었다면 자신의 입술에서부터 거짓과 불평과 원망과 험담과 절망의 말이 아니라 참된 말, 서로를 세워주는 덕스러운 말, 희망의 말, 생명의 말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이 옛사람처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분노에 관한 것이죠.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PPT를 통해서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이라는 단어는 분노, 화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에서 이 분노라는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위협을 당하거나 어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그 위협과 피해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특징이 어떻게 나타나냐? 초조한 증상으로 나타나고 심리적 공격, 언어적 공격, 폭력, 부정적 시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설명에 따르면 위협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누구나 분노를 지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인군자라 하더라도 사람이 어떤 위협을 당하거나 피해를 보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가 마음 가운데 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의학자는 이 분노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아이들이 하는 놀이, 아이들이 하는 게임과 같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어떤 일을 계속하다 보면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는 것처럼 자꾸 화를 내고 분노하다 보면 화내는 것과 분노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서 놀이처럼, 아이들이 게임하고 노는 놀이처럼 안 하고는 못 배긴다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화를 잘 내는 사람, 분노를 잘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는데 자신도 모르게 화내는 재미, 분노하는 재미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방에 분노라는 끔찍한 놀이가 판을 치는 사회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온 뉴스들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분노를 표출하거나 특별한 이유 없이 화를 표출하는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방화범 아시죠? 불 지르는 방화범 중에 10명 중 4명은 우발적 방화라는 겁니다. 홧김에 우발적으로 불을 지른다는 것이죠. 그저 치밀어 오르는 분노, 내면의 화를 다스리지 못하고 충동적으로 불을 내서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살인사건 둘 중에 하나는 계획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충동에 의해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합니다. 놀이치고는 정말로 무서운 놀이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 이런 분노를 즐기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 말씀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화를 내지 말라고, 분노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분노의 상황에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가인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다윗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인은
자신의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터트려 버리죠. 그 분노를 어떻게 합니까? 속에 쌓인 분노를 쏟아내서 행동으로 옮깁니다. 분노의 특징은 그것이 우리 마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내 의지로는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분노가 표출되기 전, 그러니까 분노가 마음 안에 있을 때는 성령님의 통제가 가능하지만 밖으로 쏟아져 나오는 순간, 감정으로 표출되는 순간 사탄의 영향력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향한 질투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거기까지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그 감정을 쏟아부었고 사탄의 손에 그 분노를 맡겼죠.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벨을 죽이는 것, 아벨을 살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다윗도 분노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을 이유도 없이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향해 참을 수 없을 만큼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다윗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분노를 사울 왕에게 쏟아붓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라서 쏟아붓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당장 왕위에 오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분노의 감정이 사탄의 소나기에 놀아나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분노하는 감정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철천지 원수 같은 사울이 동굴에서 홀로 낮잠을 자는 것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뭐만 잘났습니까? 옷자락만 자르지 않았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군대를 이끌고 온 사울의 숙소에 잠입해서 죽일 수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사울이 잠자는 옆에 있는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결과, 원수를 보복하고 싶은 분노를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한결같이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울왕처럼 변질되지 않게 지켜주신 것이고 다윗을 다윗에게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은 사람들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왕이 될 수 있었고 심지어 사울왕 편에 있던 사람들도 다윗을 왕으로 인정해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죠. 사실 분노란 한 가지 감정이 아니라 상당히 복잡한 감정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분노를 불에 비유하는데요. 분노와 불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활하는데 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이 꼭 필요한 것처럼 화와 분노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서 꼭 필요한 화, 분노는 자기 감정에서 끓어오르는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입니다. 거룩한 분노는 내 감정이 상해서, 내가 손해보아서, 내가 힘들어서, 내가 열받아서 내는 분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망가지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이용하여 사리사욕을 챙기는 사람들을 볼 때 참지 않는 것, 분노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향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달려가 쓰러뜨려서 목을 베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다윗의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그 골리앗을 두고 볼 수 없는 거룩한 분노가 표출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유대교 전통과 율법으로 백성들을 억누르며 자신들의 지위와 권위, 부, 이권을 지키려 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을 향해 이런 개 XX 욕을 하며 분노하셨습니다. 정말 성경 그대로 보면 욕지거리, 개 XX 욕지거리가 쓰여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성전에서 자신들의 사리사욕과 이득을 챙기며 장사하는 사람들의 책상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분노하셨습니다. 인자하고 자비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예수님이 고상하게 말씀하시지 않고 부드럽게 말씀하시지 않고 사랑스럽게 말씀하시지 않고 쌍욕을 하시며 분노를 폭발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감정에서 나오는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한 거룩한 분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불이 우리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거룩한 분노는 꼭 필요합니다. 내가 손해보았기 때문에, 내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나와 친한 사람이 손해보고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가 손해보고 망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의 손에 이용당하는 것을 볼 때,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될 때 분노하는 거룩한 분노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상립교회가 인간적인 분노가 아니라 거룩한 분노로 가득 차는 그러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의 감정 때문에, 자신의 가정, 자녀, 모임이 손해보기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욕망을 채우는 교회가 되는 것을 볼 때 분노할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안에 그런 거룩한 분노가 가득 찰 때 상리교회는 다윗 제국이 누렸던 위대한 영화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한 분노가 아무리 올바른 것이라도 적절히 알맞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불은 꼭 필요할 때 사용해야죠. 아무 때나 불을 사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또 필요한 불보다 지나치게 불을 더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을 불태워서 잿더미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모든 것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라 하더라도 적절하게 알맞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거룩한 분노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분노도 불처럼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개인적 분노가 자기를 지키는 본능적인 방어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분노도 지나치거나 통제되지 않으면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몸에 상처가 나면 통증을 느끼는 것처럼 지나친 분노,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우리 마음에 상처를 입히고 우리를 주저앉게 만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분노할 때 가인의 후손이 아닌 다윗의 후손처럼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먼저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개인적으로 화를 내고 분노할 수 있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의시킵니다. 분을 내어도 어떻게 해요? 분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볼까요? 네,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사람들이 화를 내거나 분노한 후에 하는 말들이 있죠. 화를 내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 나를 너무나 화나게 만들었다고. 그래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상황과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내재되어 있던 분노와 상처, 상한 감정이 차곡차곡 쌓여 있다가 터져 나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2장 35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35절 말씀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봅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 말씀처럼 선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속에 쌓아놓았던 선에서 선한 것을 끄집어냅니다. 이와 반대로 악한 사람은 그가 평소에 쌓아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다른 사람들한테 무시당했던 경험이 많은 사람, 현실이 잘 안 풀려서 짜증난 사람, 어떤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섭섭한 일이 마음속에 켜켜이 쌓인 사람은 마음속에 분노의 지푸라기를 쌓아놓고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누가 건드리면 쉽게 터지는 것이죠. 사람이 나를 건드려서 분노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쌓여놓았던 분노, 나쁜 감정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 안에 쌓아놓은 분노가 밖으로 터져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사이에 분열과 갈등, 공동체 안에 내분과 싸움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인지라 치밀어 오를 때가, 분노가 치밀어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안에 선한 것이 많이 쌓여 있어야 하는데 살아가다 보면 제 안에도 나쁜 감정, 좋지 않은 감정, 상처 입은 감정들이 쌓일 때가 있고 저도 모르게 분노가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 하더라도 거룩한 분노만 가지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래도 목사인지라 분노를 폭발하기 전에 먼저 묵상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침묵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답답함, 너의 상한 감정, 너의 억울함을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아서 해결해 줄 테니 너는 너의 감정을 추스리고 침묵하라 라는 그러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나라가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되지만, 그래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해야 하지만 내 감정이 상하는 것, 내 이름, 내 명예, 내 생각이 손상되는 것에는 침묵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침묵하며 기도하며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상한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모든 상황을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상할수록 마음에 나쁜 것, 악한 것이 쌓여갈수록 더욱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주님 앞에 매달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축적되어 있는 악한 감정, 나쁜 감정, 분노들을 정리해 주옵소서. 성령의 단비로 생수의 강물로 내 안에 켜켜이 쌓인 상처, 아픔, 좌절감, 실망감, 그리고 배신감, 분노의 감정을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문제, 아픔, 상처를 눈 녹듯 녹여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살다 보면 거룩한 분노처럼 의로운 분노가 생길 때도 있습니다. 옳은 일을 위해, 정의를 위해 분노를 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아무리 의로운 분노, 거룩한 분노라 할지라도 조심해야 합니다.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분노하는 순간 아무리 정의로운 일을 하고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마귀에게 오히려 역이용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장 쉽게 우리 밖으로 쏟아버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분노의 감정을 절대로 그냥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4장 27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인간적인 이유로, 감정적인 이유로, 못하는 이유로, 한마디로 세속적인 이유로 화를 내고 분노해서 그것을 입 밖으로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누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며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영적 혼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거룩한 분노가 아닌 그런 세속적인 분노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망가뜨립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 않는 것은 세속적인 분노를 입 밖으로 행동으로 옮길 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서는 지옥의 냄새가 나게 됩니다. 반면 분노를 품고 해결하지 않은 채 그 분노를 가슴에 품고 있어도 마귀의 냄새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 마음 안에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는 그 분노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31절과 32절 말씀에 잘 나와 있는데요. 우리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심령 안에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이 있으면 빨리 어떻게 하라고요? 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이 단어들을 조금 더 풀어 설명하고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31절 말씀만 한 목소리로 봅니다. 31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와 성내는 버릇과 싸움과 가시돋친 말과 남을 멸시하는 모든 태도는 악의와 함께 모두 마음속 밖으로 내다 버리십시오.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성내는 버릇, 싸움과 가시돋친 말, 남을 멸시하는 모든 태도, 이 모든 것들은 악한 것이고 악의, 곧 악한 의도를 품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마음속 밖으로 내다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심령 안에 이 모든 악한 것들을 마음 밖으로 내다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악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자라고 번식하게 되고 그 악한 것들을 하루 종일 묵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악한 것을 생각하기가 쉬울까요? 선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쉬울까요?
악한 것을 묵상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선한 것, 좋은 것을 묵상하기가 쉬울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것을 묵상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아니, 악한 것은 묵상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생각나게 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도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계속 꿈틀꿈틀 되살아나서 굽성둥양처럼 번져서 내 온 마음과 영혼을 망가뜨리게 되죠.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상하고 썩는 것처럼 나쁜 생각, 악한 생각은 노력하지 않아도, 애쓰지 않아도 가만히 내버려 두기만 해도 보관하지 않는 음식물처럼 금방 부패하고 곰팡이가 피고 썩어 악취를 풍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내 안에 심술궂고 불쾌한 태도, 성내는 버릇, 싸움과 가시돋침말과 남을 멸시하는 태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싹을 잘라서 내버려야 합니다. 내 힘으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라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 심술궂은 마음, 성내는 버릇, 싸움과 가시돋침말, 남을 멸시하는 태도를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그런 마음이 자랄 때마다 성령님께서 친히 개입하시고 잘라 주소서 기도하며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3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도량이 넓은 사람도 자기를 힘들게 하고 공경에 빠뜨리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며 용서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단서가 붙죠. 어떤 단서가 붙습니까? 우리 32절 말씀 다시 한번 PPT를 통해서 한 목소리로 봅니다. 32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하심 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원수 같은 사람, 앙숙 같은 사람, 말조차 썩기 싫은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기 이전에, 그렇게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시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을 먼저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용서 안에서 분노의 감정, 내 속에 있는 나쁜 감정들을 조절하고 잘라내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는 분노의 불길이 나의 심령에서 타오른다면 그 순간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친절을 베풀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며 감싸 안아주는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거룩한 향기가 피어날 것입니다. 그때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리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 채워질 수 있도록 모든 악한 감정들, 악한 영들은 사라지고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상리교회 안에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 안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만이 가득 차는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생명 되시는 하나님, 죄인된 저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불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악한 감정으로 일어나는 인간적인 분노는 다 잘라내고 다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귀에게 일체의 틈을 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안에 성령님 강력히 역사하셔서 모든 불의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온 교우 가정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0장 찬송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감정은 치유받고 거룩한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며 돌아가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